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t no fire brigade.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There'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아마도 여러분들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평화를 만드는 일이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평화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생명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아주 자주 평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즈음하면 모든 교회는 평화로 거의 도배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 이 평화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장식용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마을, 또 도시의 그 중심에는 반드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 갈등과 분열 속에서 교회도 함께 부셔지고, 그리고 더 자세히 보면 그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시발점이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생긴다는 것이죠. 교회는 크고 작은 도시 또 마을에 누가 뭐라고 해도 아직도 여론을 주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사회의 개발이나 어떤 변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특정한 입장을 지지하거나 그것을 옹호하는 그런 태도를 제일 먼저 보이고, 또 결과적으로 그 결정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서 반대하는 사람이 또 생깁니다. 이것은 용산 그 재개발 현장에서 신용산 교회가 그러했고,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하는 곳에서 강정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신용산 교회에 재개발 조합장도 신용산 교회에서 나왔고, 그 재개발 반대대책위원회도 신용산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장로님과 집사님이 서로 싸우는 상황이 됐고, 결과적으로 그 교회의 성도님이 불타 죽는 상황까지 이른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의 아이는 4년이 넘는 오랜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강정마을도 똑같이 해군기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강정교회에서 나왔고, 그것을 반대하는 반대대책위원도 강정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교회는 갈라져서 지금 두 개의 교회가 되어버렸고, 한때는 지역사회에서 존중받고 사람들이 칭송하던 교회였지만, 지금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아주 혐오하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 속에서 반드시 갈등과 분쟁은 빚어지기 마련이고,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것. 그리고 문제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본인이 이 지역사회나 이 갈등, 이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갈등과 분열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의식이 너무 희박해요. 교인들에게 갈등과 분열, 그 분쟁을 해결하는 길을 가르치려는 노력도 너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이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고 화해의 직분이 맡겨져 있다라는 것을 아주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각인시키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하고, 그러한 그 자아 정체성에 기초해서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교회에 맡겨져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의도고등학교 제 1기예요. 제 첫 번째 졸업생인데,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저는 그 당시에 합동축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학생회가 해체되고 학도 호국단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것은 준 군사 조직이에요. 열병 분열을 거의 매일 했어요. 공 던지기 대신 수류탄 던지기를 했고, 그리고 체력 단련을 위해서 그 총검수를 가지고 사람을 목을 겨냥해서 찌르는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하고 똑같은 동시대에 학교를 다녔던 제 아내도 정신여고를 다니는 그 여고생 시절에 수류탄 던지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당시 교회는 너무나 바빴어요. 얼마나 예배가 많은지. 그렇게 교회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가르쳤지만 저희에게 우리 이 시대가 평화롭지 않다, 우리는 이 시대를 평화로운 시대로 만들어야 돼 라고 가르치는 목사나 교사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그 개척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개척자들의 독일의 그 청년들이 군복무 대신 와서 그 자원봉사 활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독일에서 보내는 그 학생들에 대한 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소개서는요, 정말 책처럼 이렇게 아주 두꺼운 많은 추천서들, 많은 그 학생에 대한 그 소개서를 그렇게 보내옵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들춰보다 보니까 이 학생이 보온대학 신학생인데 주일날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보니까 평일날 신학 공부하느라고 너무 피곤해서 주일날은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처구니 없어서 독일 이런 나라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웃으면서 제가 그게 바로 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부 4학년 때 저희 형이 제 형수님하고 연애를 했어요. 그런데 그 형수님이 굉장히 예쁘고 노래도 잘 부르는 팔방 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형이 저하고 대화다운 대화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평생 살면서 제가 그 여자친구 형수님이 될 분에게 연애를 하시면서 한 번이라도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적이 있냐?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결혼을 하실 생각을 하시냐? 그랬더니, 결혼을 하면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외람되지만 결혼하는 걸 연기하시고 대화다운 대화를 한 번이라도 하시고 그리고 결혼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제 이야기를 듣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막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나고 집에서 고성이 오가고 하더니 결국에는 거의 별거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방학 중에는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저희 형을 붙들고 저희 그 형수님하고 함께 어떻게든지 이게 깨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4학년 2학기가 시작됐고 저는 논문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집에서 학교로 기숙사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형과 형수님이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한 6년이 지나서 어느 날 봄에 아주 화사한 봄, 저희 형이 조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조카를 저희 집에 남겨두고 어디론가 멀리 떠났어요. 저희는 이 조카와 함께 그 이후에 같이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조카가 와서 첫날 저녁 저희 아이들을 모아놓고 안방에서 하는 말이 너희들 어른들은 절대로 믿으면 안 돼. 이렇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 이후의 삶이 정말 힘들었어요. 제 아내는 그 어려운 고통을 오랜 세월 같이 겪고 다행히도 조카는 지금 건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참 힘든 나날을 보냈었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신학교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거였을까? 내가 졸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을까? 저는 지금이었다면 학기를 포기하고 어떻게든지 형과 형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저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8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저는 이 말씀 너무 저희 마음속에 와닿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말씀은 저에게 너무나 아주 저를 새롭게 하고 저를 언제나 나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어떤 그런 기쁨을 주는 말씀이었는데, 그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이게 내게 하신 말씀이고 내가 순명해야 할 말씀이로구나 라는 그런 자각을 할 때까지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 한 절 사이에서 제가 이런 변화를 가져온 계기는 루안다 전쟁의 그 참혹한 상황, 거기에 그 난민들의 비참한 생활, 그리고 독일에서 만났던 메노나이트들 그 공동체의 그 평화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 그분들이 저에게 내가 평화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로구나 하는 어떤 자각을 하는데 소중한 영향을 미치는 분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만드는 일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니고 그것은 정부나 UN 같은 그런 국제기구가 하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나면 군인이 의문의 여지 없이 군인이 그 상황에 대처하듯이, 저는 분쟁과 갈등이 생기면
그곳에 가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반드시 거기에 무조건적으로, 반사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그런 교육과 그런 정신의 자세들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평화의 또 갈등과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그런 훈련과 교육을 교회가 또 신학 대학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갈등의 현장에 들어선다는 것이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끼어든들 무슨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괜히 나의 시간과 노력만 허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참여해서 좋은 결과를 보는 경우도 실제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과제다 라는 그리스도인,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해케 하는 직분을 맡은 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그 실패할 것이냐 성공할 것이냐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나의 과제야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참여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으면 반드시 맡긴 우리에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지혜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참여해 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해군기지가 지금 지어지고 바다와 육상에서 엄청난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현장에 저를 세우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무소유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공동체적인 삶의 전통이 우리들에게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남긴 교회의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평화 운동,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내가 발을 디딜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독일에서 돌아오기 전에 월드비전에서 그 해외 사업부에서 먼저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해외 사업부에 제가 갔더니 제가 독일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벌써 임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오재식 명예회장님을 만나 뵙고, 저는 여기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싶고 평화를 위해서 일할 팀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니까 오재식 선생님이 저를 그날 해직하더라고요. 예, 거기에는 괘씸죄도 있고 들어와서 하나씩 어른들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할 일이지 들어오기도 전에 시건방지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후에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내게 누군가 월급을 줄 수 있는 곳이 있나? 교회든 학교든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곳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친구들이 다 목사들이니까 성미는 있을 테니 내가 교회에 가서 성미를 얻어서 국어를 해서 먹고 살더라도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공동체가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평화를 위해서 함께 일할 그런 젊은이들과 함께
평화를 위한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의 시발은 90년대 초반에 제가 용산에 있는 보강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청년부 전도사로 있을 때 그 청년들과 함께 참 끈끈한 어떤 유대를 갖고 이 젊은이들과 분쟁 지역도 같이 방문하고 세계를 품는 기도 모임이라는 기도 모임을 90년대 초반서부터 매주 예배가 끝난 다음 텅 빈 어두운 지하실에 모여서 이 세계의 분쟁과 갈등, 재난의 지역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해왔는데, 그 기도 모임을 꾸준히 하면서 이 기도 모임이 자라서 결국 공동체가, 개척자들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공동체를 결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10가지의 신조를 함께 세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족이나 부족, 민족이나 국가의 이익보다 인류의 정의와 평화를 더욱 소중히 여긴다. 우리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분쟁, 자연재해에 응답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화해를 위한 희생을 감수한다. 우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호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의 소외당하고 차별받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한다.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무기나 군사화에 반대하고 비폭력을 추구한다. 우리는 유산을 상속받지도 상속하지도 않으며 우리 소유물에 대하여 정직이적인 삶을 산다. 우리는 공동체로 산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과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기 위한 충성을 맹세하지 않는다. 우리는 불의한 특권을 거부한다. 이 신조의 기초에 공동체를 세우게 되었고, 그 공동체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동티모르, 아체, 아프가니스탄, 제주 이런 여러 분쟁과 갈등 지역에서의 활동을 지탱하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공동체를 이루어 살려는 이유는 명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란 최선의 삶, 자신이 가장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차선의 삶을 모두가 함께 선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이죠. 저희는 실제적으로 공동체에 살면서 분쟁과 갈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 요원이 업무 중에 장애를 입거나 사망을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때 유가족을 평생 돌보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스태프들은 분쟁 지역에서 활동할 때 이 사역에 대한 사명감과 현장감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공동체 안에 양평에 지금 공동체가 있지만 현장, 아체나 제주나 이런 현장에 의무적으로 돌면서 순환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남아있는 아내나 남편을 돌보기 위해서도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평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더 검소하고 단순한 삶, 저희는 현장에 있는 현장 주민들하고 동일한 삶의 조건 속에서 의식주를 그들과 동일하게 한다. 그래야만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이 유엔이나 선교단체들이나 국제 NGO가 지금 현장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삶이
피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우리가 체득해야 할 우리의 과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우리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나 약자들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깃들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사는 삶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어떤 때는 정말 이거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 인격과 성품이 단련되고 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거죠. 그것이 평화를 연습하는 것이고 평화를 배워가는 과정인 것이죠.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더 힘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로 소통이 더 긴밀하고 한 몸같이 되는 것도 역시 공동체에서 얻는 유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동체에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더 많이 묵상할 수 있고 더 깊이 대화할 수 있다는 것도 공동체가 주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저희는 양평에 저희 센터 공동체를 이루어 그곳에서 평화 활동을 위한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겪는 어려움, 또 고통, 그리고 그것에서 경험하는 진실함과 감동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타인과 더불어 겪는 이런 힘겨운 단련과 인내, 그리고 과분한 배려와 축복들, 그 속에서 평화로운 인간이 되어가고 평화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더 깊이 깨닫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는 평화 운동을 위해서 필요하고 기독교는 우리에게 무소유의 공동체를 역사 속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었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즘 그 강정에선 이 정부에 반대하는 활동을 한 사람들을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벌금이 엄청나게 내려오고 있어요. 약 30명의 그 활동가와 주민들에게 32억의 벌금이 떨어졌어요. 저희 한 사람당 1억 정도씩 갚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도 거기 소속돼 있고, 그리고 개척자들 단체도 거기 올라와 있어요. 개척자들 돈이 1억도 없지만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갈 판이에요. 그런데 공동체는 그러한 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평화운동을 앞으로 하려면 앞으로 이런 그 구상권이라는 것, 구상권이라는 것은 좀 복잡하지만 어떤 사람이 사업을 발주했을 때 그 사업하는 사람이 어떤 제3자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면 그것을 사업을 발주한 사람한테 손해본 것을 요구하게 되죠. 그럼 발주한 사람이 그것을 돈을 갚아주고 그 손해본 만큼을 가해자에게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지금 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그렇게 그 구상권 때문에 다 발이 묶여 있는데, 무소유의 공동체에서 사는 사람들,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정말 용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거기에 걸릴 게 없어요. 이런 상황을 볼 때도 저는 무소유의 공동체가 대안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평화 활동을 하면서 모든 일이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화운동가는 평화를 가르치는 세련된 언변이나 비폭력적인 저항의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요, 비폭력 대화, 비폭력적인 그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갈등과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되고 평화롭지 않은지 잘 알고 있어요. 많은 평화운동 단체들이 평화롭지 않습니다. 정말 평화운동을 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요. 저는 그러한 평화운동가의 전형을 간디 같은 분에게서 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그의 전기를 보니까 그런 분 같아 보여요. 그런데 간디의 삶 속에는 그런 평화의 영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단식하고 침묵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많은 평화활동가에게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기대할 수 있는 삶의 성품들이에요. 어떤 이들은 반전 평화운동의 근원적인 힘을 분노에서 찾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불의한 정치가나 무자비한 권력가나 인색한 부자들을 향해서 아주 말할 수 없는 험담과 분노와 욕설을 가하는 것이 마치 용기고 정의고 그것이 그 평화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강정에서도요, 많은 그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부님들도 많이 계신데 너무 욕설을 많이 하셔. 심지어 신앙인들 가운데서도요, 이 증오의 힘으로 투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그것은 두 가지 나쁜 점이 있어요. 하나는 일단 자기 자신이 소진돼 버려요. 화를 내고 막 상대방에 대한 증오를 표출하면 자기가 에너지가 방출돼 버려요. 방전돼 버려요. 그리고 상대방, 우리가 적대하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미워하게 돼요. 그러면 결코 이 싸움을 승리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그 적이 우리를 존경해야 합니다. 나하고 생각은 다르지만 저 사람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고 나를 존중하고 있다는 그 분명한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로 위해서 기도하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평화운동가들이 가슴에 새게 할 말이에요. 저는 그 간디가 적을 가족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친 그 가르침이 너무나 소중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간디 버전이라고 생각해요. 악과 악인을 구분하는 것. 여러분, 악을 철저히 증오해야 합니다. 악과 악을 만드는 그 구조와 악을 계속적으로 생산하는 악의 영에 대한 철저한 증오가 없으면 선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너무 흐리멍텅해요. 그냥 너무 대충 타협하고 포기하고 협상해버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그 증오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을 악인과 함께 결합시켜서는 안 됩니다. 악인은, 나와 싸우고 있는 그 사람은 그 악의 공통의 희생자예요. 그에 대한 연민을 갖고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저는 현장에서 시민 활동가들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런 현장에서 끝까지 되뇌이면서 마음에 다시금 새기면서 해야 할 그러한 과제들이고, 저는 이것에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위해서 초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강정에 처음 갔을 때 2011년 겨울이었습니다. 여름 1월 달이었는데, 그 강정 마을은 여러 가지 법적인 투쟁을 했지만 다 패소했어요.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해군이 해녀라고 해야 6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을 매수했어요. 정말 어떻게 정부가 그렇게 치졸한 짓을 하는지. 해녀들을 매수하고 어촌계에게 이권을 약속하고 해군 기지가 들어설 바다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을 것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마을 회의를 졸속으로 통과시킵니다. 80명을 동원해서 2,000명의 마을의 주민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데 마을에 해군기지가 유치가 되고, TV를 통해서 마을 주민들은 우리 마을이 해군기지를 유치하기로 했다는 것을 듣게 돼요. 그 이후에 마을 주민 720명이 모여서 투표를 했고 685명이 해군기지를 반대했지만 그것은 무시됐습니다. 해군기지를 지으면서 환경영향 평가를 안 했어요. 엄청난 넓은 절대보전지역,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을 시멘 콘크리트로 매장하면서 환경영향 평가를 하지 않고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재판 과정 속에서 졸속으로 처리하고 수많은 생물종들이 다 거기에서 거론도 안 되는 그런 환경영향 평가를 하고도 그것이 법원에서 승소를 한 거예요. 많은 변호사들이 반드시 이길 거라고 했던 그런 재판에서 다 줄줄이 패소를 하면서 마을 주민들은 우리가 삼성과 대림 같은 이 재벌들, 정부, 경찰, 국방부, 국정원 직원들까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싸움은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로구나. 그리고 그 마을은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군은 이 침묵은 드디어 평화가 왔다. 그렇게 해군 대령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들 오기 전에 이 마을이 평화로 왔어. 평화가 왔는데 왜 당신들 와서 이렇게 마을이 다시 소란스러워졌냐.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그 침묵과 이분들이 깊은 시리와 낙심 속에 있는 그 상황을 평화로운 상황이라고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 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누구도 해군하고 맞서 싸울 의지도 없었고, 모든 사람들은 실망과 좌절 속에 있었지만 저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죠. 바닷가에 아주 넓은 거대한 바위가 있어요. 구럼비라는 바위인데 길이가 약 1.2km고 폭이 한 500m 되는 넓은 바위예요. 곳곳에 샘이 솟아요. 그 용천수를 그냥 마실 수 있는 그런 맑은 물들이 막 여기저기서 솟아오르고, 정말 몽환적인 그런 어떤 아주 환상적인 그런 바위인데, 저는 그 바위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단같이 느껴졌어요. 제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 이 마을 주민들이 이 침묵을 깨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소리내어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산산이 깨어진 이 공동체를 하나님 화해할 수 있도록, 찬성이든 반대든 함께 만나서 서로 얘기하면서 화해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두 가지가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고, 그리고 매일같이 가톨릭 미사와 개신교 예배가 강정에서 매일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평화를 위한 투쟁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절망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희망은 시작된다는 말씀을 강정에서처럼 실감나게 느끼는 경험은 없었어요. 이 시민사회단체들이라는 것이 어떤 여론과 미디어가 집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면 들끓습니다. 마치 모든 일을 자진해서 해줄 것처럼 그렇게 앞장서서 주도권 다툼까지 해요. 그런데 이 형세가 불리해지고 이 운동이 실패할 것이다. 결국에는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관철될 수 없는 그런 소위 폐색이 짙어지는 상황이 되면 시민사회 단체들은 철새처럼 떠나기 시작합니다. 출구 전략이라는 그런 애매모호한 용어를 이야기하면서 나갈 궁리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남아서 불의는 불이고, 아무리 강자가 불의한 힘으로 압도를 하고 제압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잘못됐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끝까지 악을 악이라고 하고 불의를 불의라고 하고, 그리고 마침내 정의와 평화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 신념을 갖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불교인들은요, 적과 아군이 없어요. 운동하는 곳에 불교를 믿는 분들의 역할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와줘요. 분위기도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어떤 입장을 취하지 못해요. 그에 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특정한 입장을 견지하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패배를 넘어서서 최후의 승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의와 평화가 실현될 것이라는 그 희망을 우리 현실 속에서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통로예요. 저는 평화의 길이 십자가의 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화운동의 기독교는 사실 특별히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굳이 기독교인들이 평화운동의 한 영역 속에서 자신의 특별한 입장, 특별한 원칙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 라고 그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관계를 화해케 하신 것처럼, 본인이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인 것처럼 그 중간에서 그 죄를 걸머지고 그 희생을 감수하고 그 다리를 놓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통해서 평화를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길이 저는 기독교가 이 갈등과 분쟁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매우 독특하고 매우 힘있는 평화를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유엔도, 정부기관도, 어떤 국제기관들도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평화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룹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사실은 기독교의 독특한 가장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매우 보편적이고 매우 우주적인 원칙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현장에서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희생이라는 것은 어머니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에게 우리 일생도록 하시는 일이에요. 이 자기를 희생해서 평화를 만드는 것은 기독교의 전유물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있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표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일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신을 희생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입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고백하는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실현되고 있는 현상으로서의 십자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거기에는 신성한 하나님의 기운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이 기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불의한 자나 악한 자나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듯이 그분의 그 평화의 마음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그분의 뜻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공급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보게 돼요. 저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것 뿐 아니라 또 하나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리스도가 평화이시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회전문처럼 하나의 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길은 교회라는 문턱을 넘는 것이지만 평화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은 기독교의 문턱을 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처럼 보여요. 저는 이 평화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러한 길로 나오는 경우들을 보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신앙을 이슬람과 같은 그런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보게 돼요. 예, 시간 없어서 제가 마지막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젊은이들이 여기 함께 해 있는데요. 제가 젊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생애의 최소한 1년 혹은 2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군복무를 하지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무합니까? 우리가 다 국가를 위해서 애국하지만 특별히 젊은 시절에 그 소중한 시간을 띄어서 국가를 위해서 의무 복무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무 복무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절실히 필요하니까. 전쟁터에 수많은 남자들이 총을 들고 살상합니다. 건장한 젊은이들이 구더기에 밥이 돼서 쓰러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 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전쟁터에 더 큰 희생자는 여성들, 노약자들, 어린이들이에요. 여러분, 젊은 후배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생애의 소중한 1, 2년을 꼭 봉사해 주기를 바라요. 전쟁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활동하고 있지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평화는 전쟁을 반대하고 그것에 비폭력적으로 저항하는 그러한 비폭력 저항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성들이,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이 갈등과 분쟁, 전쟁의 세상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고 여러분 안에 생명에 대한 더 끈질기고 더 강인한 그런 열망과 힘이 여성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온 세계가 이렇게 불화하고 갈등과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그 직무를 유기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갈등과 분쟁, 전쟁으로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